포도를 구했으나 악취나고 추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재앙의 선포는 계속 이어집니다. 모두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 2개를 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나머지 4개를 보게 됩니다. 18절에서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죄악을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고 술의 줄로 끄는 것처럼 죄악을 끌었다고 했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을 일삼게 되면 나중에는 그 거짓이 그를 결박하는 끈이 되고 줄이 되어서 거짓과 죄악이 그를 끌고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그 거짓과 탐욕의 죄악이 커지는 것이고 파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될까요? 19절인데 19절을 표준 서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짓과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떠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죄악의 탐욕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20절부터 2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의 이 선포가 3번에 걸쳐서 연달아 나옵니다.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선포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 편한 대로 오로지 자기를 기준으로 문제를 혼동시키고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를테면 내로남불과 같은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나면 불륜이라는 이 허망한 말처럼 오로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때는 악을 선하다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어둠을 빛이라 우기고 빛을 어둠이라 주장하는 자들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은 쓰다고 하면서 속이는 자들입니다. 21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22절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23절에서 설명하듯이 그들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는 향응을 대접하고 그것을 즐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될 일처리나 재판을 불이하게 하여 악인을 이롭게 하고 무지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이제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처럼 신속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져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은 티끌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거짓과 교만과 끝없는 탐욕과 쾌락에 눈이 벌어서 한없이 높아졌던 자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죄, 즉 그러한 죄악들을 일삼는 뿌리가 되는 것은 24절 하반절에서 지적하듯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곧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그러한 소명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으니 그들에게서 무엇이 남겠으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방자에 행하면서 우상 숭배 반역뿐만 아니라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온갖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히는 것 외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버렸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왕도, 즉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가치 기준과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욕심과 이익에 따라 제멋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사시대 말의 절망적인 상황이 이사야 당시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삶의 가치 기준과 방향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 살아내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사야서에 있는 화가 화했을진저 그 심판과 재앙이 선포된 자들을 보니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는 그런 허망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치관, 삶의 방향이 되는 말씀을 버리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이것을 우리도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목회자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